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시편 5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삶에 자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12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반복하여 강조하시며 주지하시는 바는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 혹은 그 땅에서 풍요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유지하며 사는가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때에 드리는 그 제물 또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이 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제단에 드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12장의 말씀,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살펴볼 때 더욱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행하던 바와 같이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이 12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던 신명기 5장에서 보았던 십계명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은 곧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면서 또한 지금 이 12장에서부터 앞으로 26장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계명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자신들의 풍요로움, 이 만족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의 만족을 더 채우기 위해서 곳곳마다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들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에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과욕과 교만 속에 갇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고 그 땅이 또한 병들고 신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것들과 같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보다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입고도 그 자리에서 교만하다가 넘어질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까?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심각한 이런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이런 가나안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떠한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또 그들은 어떤 변화를 맞았습니까? 광야에서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생활이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 또 사는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들이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일 수 있게 하시겠다. 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짐승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으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겠다고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와 만족을 누릴 때일지라도 이스라엘이 절대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제사에 드린 제물의 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풍성한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잊지 않고 섬겨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늘 겸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23절의 말씀,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심지어 너희들의 소유가 되었던 그 가축이나 짐승의 생명을 너희들이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가축을 잡아서 너희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짐승에 관한 모든 소유권 그리고 그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을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축을 잡아서 배불리는 그런 삶, 그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환원하여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의 피는 죄의 용서와 깊은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로 온전케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만족과 이 만족을 넘어서 과욕, 이 교만이 너무나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그 뜻을 넘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음을 경고로서 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절망의 삶을 살던 자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김을 받아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약속에 따라서 합당한 생활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참된 뜻을 늘 알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로 더욱더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베푸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삶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